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 부른 후에 강윤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동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시온 성령부 수련회가 말씀과 성령의 인재로
영원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주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지친 자는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강화도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지속적으로 시험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위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신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대에 주일 3부 예배는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험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8월 첫째 주에 있을 그게 아니고 8월 넷째 주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군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정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돌아갔을 때 한 문장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목자는 목원에게 또는 교사는 학생에게 또 직분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힘도 얻기도 하지만 내가 내뱉은 무심코 던진 말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나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붙들 힘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울 때 물질로 돕기도 했고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해준 아주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남모를 아픔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로마 식민의 도시로서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치관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바울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일꾼에게 바울이 이름을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장의 본문은요. 오늘 유독 이 단어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우리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그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4절에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겸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프로그램, 또한 교회 안에 넉넉한 재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바울은 그보다 먼저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치 어느 한 제품을 공장에서 빠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료도 다 각각 다릅니다. 저도 목장을 이렇게 목자로서 섬김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이끌고 싶은데 또 목원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쉽게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나누고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오래 기다려줘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떠한 자신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이야기하는 분들에 비해서 또 조용히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또 목장 안에서도 다양한 다 각기 계십니다. 바울은 이토록 우리에게 억지로 똑같아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이견만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고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이 겉면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1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군유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 마음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막상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참으로 나의 마음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3절에서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툼이나 허영, 즉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그 마음이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공동체의 문제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조금 더 양보하고 누가 더 참으면 이 모든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험과 지혜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길을 닫게 만들고 또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일은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될지 몰라도 함께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그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잘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내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한 마음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이 목자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가 모든 목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에게 맞춰 가도록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어떠한 이견을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둥글둥글한 성격도 필요하고요, 또한 목회 경험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보통 더 많이 갖는 사람을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만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성경은 보여주는 영향력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더 올라가셔서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오셔서 사람을 살리셨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 보다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길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셨고요, 굳이 누군가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자신이 누려야 할 그 높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비워서 아주 작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모양으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곁에 섰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그 바닥까지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진짜 영향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 권리를 내려놓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전두지휘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생깁니다. 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존중받고 싶어하고 또 수고한 것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내가 먼저 사갈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아무도 내가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그 헌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지키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교사의 직분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내 방식의 교회의 법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낮아지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말씀은 우리의 섬김은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낮아진 그 사명의 자리, 내가 낮아진 그 헌신의 자리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보상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연약력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자는 목원들이 자신을 계속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결국 자신이 없어도 목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성도인들이 또 직분자님의 삶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저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진짜 주인은 목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이름은 조금씩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연약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연약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다시 불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빛나는 공동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갖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아지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비록 마치 지금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목자라는 직분, 또 직분자의 삶, 또 교사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군가가 변하게 된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본성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섬기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사의 사명, 내가 섬기는 목자의 사명,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 또한 성도로서 또한 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하나님 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을 품지 못했던 나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보다 아버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